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도 나도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나음을 입으리라,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믿음이 여인의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새벽으로, 수요일로, 혹은 목장에서, 혹은 주일 아침에 강물같이 쏟아지는 수많은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내 가슴을 두들겨주는 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선교사가 돼서 18년 브라질에 선교사로 간 이유 중에 하나는 여의도 광장의 빌리그램 목사님이 단 1년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밖에 나갈 사람 일어나세요, 그 한 문장 때문에 18년을 브라질에 헌신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한 말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사랑은 내 철학이요, 그리고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진리로, 힘이 없는 진리, 힘이 없는 믿음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내가 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 듣고 깨닫고 감동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까지 머물러서도 전혀 이 믿음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온 이 믿음은 내 손과 발에까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옷감한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는데 그것만 생각하고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리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27절 말씀 어떻게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다시 말하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야고보 선생은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말씀을 듣고 많은 지식을 쌓았고 신학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정도의 지식과 그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식은 귀신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지식 있고 내가 신앙 경험이 있고 내가 기도했고 내가 봉사했고 했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어있다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 우리 요한 사도가 우리를 도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사랑이 있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스스로 속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걸 많이 깨달아요. 그저 월요일부터 말씀 묵상하고 주일 새벽까지, 주일 새벽에도 4시 반에 일어나서 또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깨달아지는 건 아니, 너는 그 말씀 실천하냐? 너는 그 말씀 믿느냐? 이럴 때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아니, 너 이 설교 믿음에 관한 건데 왜 너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너를 위해서 설교해라. 이게 늘 저에게 도전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지식,
이게 내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발걸음, 구체적인 손을 내밀음, 구체적으로 순종해 가는 행함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인이 예수님의 손을, 옷가를 만졌을 때 29절 말씀 보니까 그의 혈루 근원이 말랐다 그랬어요. 말랐다. 손을 대었을 때 이미 집에서 믿음이 있었어요. 옷가에만 손을 대도 나음을 입으리라. 거기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식적인 믿음,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 속에 있는 충만한 믿음, 그거 역사 일으키지 않아요. 구체적인 발걸음을 내딛고 옷에 손을 댔을 때 혈루가 즉시 멈췄어.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리고성으로 진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지만 그 약속이 강물을 갈라놓지 않았어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곡식을 거두는 때 요단강을 흘러넘치는, 언덕까지 흘러넘치는 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발걸음이 물에 잠겼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갈라진 틈 사이에 있는 길이 마른 땅이 돼서 건너갔어요.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한 번 와서 삶이 변화되는 사람 있어요. 한 말씀 듣고. 어떤 사람은 수많은 설교를 듣고 10년, 20년 신앙 경력을 자랑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옵니까? 믿음의 차이입니다. 말씀을 목마름과 갈증으로 들어야 되고, 그럴 때 삶이 새로워지고 믿음의 뿌리가 내립니다. 들은 소문, 들은 말씀 내 영혼에, 내 가슴에 와 닿을 뿐만 아니라, 물론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도 불과 30cm밖에 안 되는데 10년, 20년 걸린 분들도 많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이 짧은 거리가 그래요. 근데 손과 발에까지 내려가는 데는 평생 내려가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으니까요. 어디 전하는 말씀 손과 발까지 늘 옵니까?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고백했는데, 아니 부부싸움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가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해가 지기까지 분을 품지 말라. 성령께서 계속 마음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해가 넘어지기까지 분 품지 말라. 근데 그 밤 넘겨버리잖아요. 그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내 믿음의 실력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순종할 때 그것이 내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오늘 아침에 싸웠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가고, 믿음의 소문을 내밀고, 믿음의 입술로 예수님이 내 유일한 생명인 것을 고백하고, 엄청난 다수의 무리 중에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면서 호기심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능력이 흘러나가는 것을 느꼈던 것은 오직 한 여인밖에 없었어요. 엄청난 무리의 군중 속에서 오직 한 여인만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역사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내 옷에 손댔냐? 이미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내 옷에 손댔냐?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그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에어싸고 미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고 예수님 몸에 손댄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건 뭐 쓸데없이 그런 건 물으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 빈말 하시나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통해서 여인과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여인이 나와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군중 무리 앞에서 다 고백함으로써 그 사람 주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도전받고 예수님을 믿도록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도 만난 예수님 소문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